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하고의 그 엄청난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품이 없는데도 살아간다면 죽은 자 같은, 아니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장이라는 얘기예요. 송장. 그런데 그렇게 하루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둘 수 없습니다. 둘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전사자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쵸?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맺을 수밖에 없다. 인과관계. 이제 나는 정죄받은 존재야?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네?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정죄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우리 본문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국 성경으로 표리되지 않은 영어 본문에는 노예라고 표현돼요.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 만약 내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다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셔야 돼요.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저번 시간에 빛의 열매 중에 선함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 착함은 우리들은 모든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함이 도대체 뭐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의 그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함, 최고의 최선의 하나님의 선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의 가운데 넣으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비극적인 일이고 그것은 엄청나게 잔인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의 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선함을 우리는 기억한. 이렇게 목이네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에서 스스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신 것,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자기 중심적이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 그게 선함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착함이라고요. 두 번째,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이라는 건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대우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의를 보이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내가 너희가 채연이가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나는 너를 의롭다 칭했다. 그것이 우리 의의 중심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의 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가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결코 우리의 것을 일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거울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의로움을 우리 거울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내가 보인 아직 너희들이 결코 일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 1억의 돈을 빚졌어요. 하나님께서 1억의 돈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자기한테 2,000원 꾼 사람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의로, 내가 너에게 의로 1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멱살, 2,000원으로 멱살을 잡느냐? 너는 나의 의를 비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의로움의 열매를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가진, 열매를 가진 자의 의의 개념을 신뢰로 우리가 거울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이 위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 다 쳐다봐야 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배를 이제 받지 않는다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들의 지배는 자기한테 의롭지 못한 사람은 너 그럴 수 없어 이거였지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기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맨날 주장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지배는 여전히 자신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이중생활, 다시 말하면 바람 피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음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언제나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조금 풀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너무나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해만 끼쳐도 이게 뭐 있잖아요. 소 여물을 털잖아요. 주여 아버지, 소 여물을 막 한참 떨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대, 이걸 아이가 얘기 안 하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은 내가 그 의를 이제 알게 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의 가슴을 열고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비우도록 하여라. 우리가 의로움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목마르고 줄일 거라고. 목마른 사슴시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무엇이 바르고 정당한지 정직한지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제2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 제가 거기에 예전에 설교했었죠. 뭐죠? 마가복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는 진흙을 이겨 퇴 바르시고 그 사람의 눈에 그걸 발랐어요. 그런데 한 번에 낫죠. 그 사람의 눈이 보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그 실명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퇴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퇴해가지고 진흙을 발랐는데 바로 낫어요? 바로 낫지 않았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두 번의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해요. 그리고 보니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건 관역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데 정중앙으로 관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까이를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지 못하는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여. 항상 모르겠어. 보이는 거는 같아. 그런데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 제2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언제나 나무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못 봐. 그리고 맨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은혜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어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런 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우리는 정중하게 관역을 맞추고 가는 사람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정말 사람을 보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비참한 그리스도인 제2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그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줄일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줄여본 적도 없어요. 의가 자기의 의만 맨날 내세워요. 이건 그렇지 않잖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이건 그렇지 않아. 자기 의만 그렇게 맨날. 예수님이 그러셨던가요? 로마서 1장 왜 제2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이 여기에 들어가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2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관역을 맞춘다는데 맨날 그 가생이 그래도 가까이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가생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불의를 저지른다. 그리고 의가 줄일 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이 우리 마음의 거울로 비추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그 선함과 자비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의가 줄이다는 것을 알고 그 비추인 삶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이 원리 속에 있는 자가 복되도다.
나의 자녀들이여.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아는 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 그 흔들림 속에, 그 원리 속에서도 그 흔들림이 없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다음 구절이 가하지가 않아요. 자, 너희들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각,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성,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하죠? 제가 너무 빨라요? 졸아요, 왜 근데? 이게 리듬 같아요, 리듬. 이거 중요합니다. 금식하세요. 졸리시면. 금식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꼭 점심 드셔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렵게 5일씩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주영 집사님도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시키셨어요. 기억하시죠? 금식하셨어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 그죠? 의와, 그 의는 나에서 나오는 의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일하지 않았을 때,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결코 우리가 썩음의 그 존재였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고요. 옛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망, 새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영생. 옛사람은 욕심의 세력 앞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욕심, 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그 생명력으로 날마다 더하는 사람. 그 생명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너무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었고 벗은 몸으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누드 빨개 벗고 돌아다녀. 사각 팬티 하나 입고, 그래서 끌고 오면 또 사각 팬티 입고 이쑤시개 하고서 빨개 벗고 돌아다녀. 이거를 성경에서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옛사람을 우리는 벗었죠. 벗었다는데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벗은 몸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덕은, 우리가 기독교하고 도덕은 달라요. 우리가 도덕을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와 세상에서, 그리고 종교 제2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은 도덕의 차이가 있어요. 도덕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벗겨놓고 끝나.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벗겨놓고서 입혀요, 새 사람을.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내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맨날 벗고 있어, 그냥 빨개 벗고 다녀, 그냥. 그거와의 차이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아주 큰 증거를 나타내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벗겨놨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주 깨끗하게 싹 벗었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빨개 벗고 있으니 귀신들이 더 그냥 힘센 귀신이 더 가가지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자신의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뭐 나는 뭐 구원은 받은 거 확실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이라고. 도덕이라고요. 그게 청소만 하자 우리 열심히 청소하자 도덕으로 흐른다고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한 귀신 있는 게 낫지 7귀신 9귀신 있는 게 나아요?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의로움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무를 수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곧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모르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주 가증하거나 교만해서. 그러므로 빛의 열매로 의로움은 의를 입은 자로서 다시 자신을 거울로서 빛을 받은 거울로서 하나님께 다시 그 의를 다시 드러내주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